이 아침에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에 함께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인사는 하십시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어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는 약 400번 정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부활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유명한 사상가인 어네스트 골트가 어느 날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멀지 않아 장래의 기독교를 대신하는 신선하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칼라일이 바로 어너스트 골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발상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입증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당신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만일 그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으면 당신의 계획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와 같이 부활은 중요한 것이고, 부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재림주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들이 영원히 살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모두 무덤이 있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같이 능력 가운데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신 것은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라고 했어요. 이 안식 후 첫날 저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을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바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서 증거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 나가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도 바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도록 이 제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다라고 평정에 표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들은 저녁이 되도록 움직임보다 꼼짝 못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는데도 그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이 죽인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워 떨고 있던 그들에게 저녁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노크스를 들고 문을 따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라고 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닫혀있던 그곳에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었더니 라고 했어요. 근데 닫힌 그곳에 예수님께서 후련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기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이 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타나셔서 자기들이 앞에 문을 따준 사실도 없는데 오신 것을 보고 그분이 영이 오셨는가 보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을 하시고 당신이 친히 못 박혔던 두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들었던 바와 같이, 그래 너희들이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다시 살아나서 이곳에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떨고 있고 또한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 마디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와 같이 증인으로서 바로 증거하는 자로서 내가 파송한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하겠어요. 예수님은 이 세 마디의 말씀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가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대면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부활절 두 번째 주,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바로 무서워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의 속에 임재해서 평안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너희들을 이와 같이 평안 가운데 체험하고 증거자로 보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아 능력 받아서 증인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같이 오셨던 예수님의 평강하심과 예수님 말씀하심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평안할지어다. 오늘 20절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유대들을 두려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두 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정말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지금도 역사하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 안에 보여서 성령으로 함께 오셔서 우리가 같이 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역사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에 평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너희들 평안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평강의 삶을 내가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이 평안의 말씀을 이미 선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그리고 그들이 제자리 곁을 떠날 것을 말씀하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면 어떻게? 예수님 계시다는 우리가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난다고 염려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또 말씀합니다. 바로 16절에 18절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느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겠어요. 나는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 같은 경우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은혜와 성령 역사하심,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하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같이 계시고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 우리의 삶에 현존하시고 같이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그리스도 영, 하나님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26절 27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냈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는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어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너희들이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오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오셨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에 지금도 같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니까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나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정말 이와 같이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나면 나도 모르는 평강이 임합니다. 상황은 달라진 거 없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어도 여전히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면 평안합니다.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아닙니까? 이게 능력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왔듯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암담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 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겠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로 인해서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마귀의 권세 가운데 빠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가는 백성들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같이 구원의 은혜, 모든 저주와 사망과 권세와 질병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천국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반열 가운데 참여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왜 오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십니다. 아담 이후에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불순종과 온전치 못하는 이 정말 마음과 너희들의 생각들,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하고 정말 순종하지 못했던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이제는 회개하라는 거. 왜? 하나님 때가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으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가까우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귀중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겸손히 내놔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이와 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밖에 없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화할 수도 없는 이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불순종과 교만함,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깨뜨렸더니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 가운데 저희들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현실을 보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참여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불편한 일상과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 환경 가운데 서로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슴을 쳐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국률이 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 참여하고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원에서 원수됐던 우리들,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져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생명 가운데 참여하지 못했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주님 보호심을 받도록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겠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사는 귀한 삶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고 주셔 우리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후에 그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유료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평강 주었으니, 너희들의 삶에 은혜 주었으니, 너희들의 삶을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 이 능력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해방시킨 주님을 바로 이같이 전파하라고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주님 만나는 자들마다 평강 주십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자들마다 은혜 허락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 주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경제적 부유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의도 우리의 삶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역사하셔서 많은 증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네가 체험한 주님을 증인되라는, 증인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만난 것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상시 다른 해 같으면 우리 목회 계획을 따르면요, 다음 달부터는요 우리가 바자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체육대회도 하고 지금 관계 맺기를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VIP 전도운동. 그래서 다음 달은요 정신이 없는 해입니다. 달에요. 열심히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 밥 먹을 수도 없고 교회에 초청할 수도 없어서 모든 교회들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이와 같이 전도를 중단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세요. 그래도 너희들이 그 주님 만났으면,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으면, 체험했으면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던 관계 맺기를 통해서 언젠가 교회 나올 때 그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계를 지금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문자를 주거나 때로는 SNS를 통해서 그들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작정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를 승인받기 위해서 가서 선포하고 전파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의미가요, 우리는 두 가지를 더 살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우리를 증인으로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보내서 권세와 능력 가운데 쓰셨듯이, 함께 하셨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는 곳마다, 내가 문자를 보낼 때마다, 내가 전화할 때마다, 내가 만날 때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고 또한 권세 있는 말과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파송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했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 구원 사역을 이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파송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 주님 우리를 다시 파송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바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삶이 되고 헌신의 삶이 되라는 겁니다. 바로 파송받은 자로서 그 사명의 감당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파송하셨음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세상 가운데 보낸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웃 가운데 보낸다는 겁니다. 너희 가정 가운데 내가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직장 가운데 너희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보낸다고 했어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고 나서 예수님의 성령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22절 말씀 맞습니다. 이 말씀 하나 쓰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숨을 내쉬고는 성령 받으라고 마지막 강조해서 말씀했을까요? 제자들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나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기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잠시 안 보이면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간인지, 또 어떤 상태에 빠질지를 알았어요. 그들이 무능한 연약한 유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증거자 되기 위해서, 세상을 담대히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면류관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만이 이 사명 감당하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바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 주님 힘과 능력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실이 얼마나 어둡고 힘듭니까? 목회자인 저는요, 염려되는 것이 참 많아요. 세계 경제와 함께 무너진 우리의 삶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그것도 참 염려스럽고 눈물 나와요. 또 교회들이 이와 같이 많이 위축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언제 이 교회들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릴지, 그것도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징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를 깨워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갈망해야 되고, 우리를 국률에서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길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성령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이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찾아갔듯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 환경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삶에 주님이 지금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안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주신의 기쁨과 그리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평안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증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성령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귀중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묵상해서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지금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 안에 담대히 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